이번에 그 이제 미국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그 받는 은혜도 있었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주시는 은혜들이 풍성했어요. 이번에 가서 뭘 했냐면 그냥 계속 이렇게 숙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냥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보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뭐 신앙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하고 좀 독대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좀 쉽게 보자, 가볍게, 쉽게, 그리고 자주 이렇게 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전함으로 통해서 이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설교자한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좀 말씀이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소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되게 좋다, 깊다, 풍성하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구약은 이제 하나님이겠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또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각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전했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솔직히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무 그렇게 인생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풀어내면 돼 라는 이 마음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좀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상대는 그런 기대심이 있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뭔가 좀 묘한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뭐 어떤 대단한 어떤 그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뭔가를 딱 꿰뚫어보고 그래가지고 딱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분들한테 비수처럼 꽂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러한 막 말씀들을 기대하고 또 은근히 요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제가 이렇게 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들하고 똑같으면 그들이 뭐하러 소위 말하는 뭐 목회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겠냐고요. 거기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시원케 해주는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이제 좀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이 목회자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감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느낌들이 오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거두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 가볍게 듣고 그냥 쉽게 얘기해라, 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분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듣겠습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게요? 야, 네 일 아니잖아. 가볍게 그냥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근데 그게 맞아. 그게 맞더라고요. 네 일 아니잖아. 가볍게 들어라.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는 당사자는 자기의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들 스스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근데 그것도 잘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시험 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 신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지금 뭐 하나님한테 시험 받고 있어요, 뭐 사단한테 유혹 받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정확하게 그들 각자에게 있는 뭐 때문에 욕심, 탐심, 정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자기가 놓여있는 그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데 그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뭐란 얘기인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뭐 그 욕심, 그 탐심, 그 정욕이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상황이 그렇게 뭐처럼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지금 힘들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라.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만 내려놓으면, 그죠?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뭐 복잡하거나 힘들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그닥 없다. 특히 누구한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쉽게 살아요. 쉽게. 어떻게 쉽게 삽니까?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아주 세상을 쉽게 살아요. 남 신경 안 쓰고, 뭐 덕을 세운다, 남을 이롭게 한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자기만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그냥 뭐 들러 산으로 놀러 다녀. 얼마나 속 편해. 가다가 힘들면 그냥 자빠져 자고, 배고프면은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 물 떠갖고 그냥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세상 편하게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무겁고 너무 진중하고 너무 심각하게 살아. 너무. 왜 그럴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소하는 귀한 시간들이 허락되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특별히 이제 뭐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더 많이 하는데 비우라고 뭐 이렇게 자꾸 비워내라고. 근데 뭐 비운다고 비워져요 그게?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안 비워진다고요. 그래서 뭐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안 된다고. 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실체로 가지면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걸 내가 실체로 가지면 돼. 그럼 뭐예요? 비워져. 비워진다고. 마음에 있는 걸 뭘로 잡았으니까? 내 두 손에 실체로 잡았기 때문에요. 마음 비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겁니다. 왜? 세상 걸로 부족해가지고 이제 뭐까지 들어왔어? 영적인 것까지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더 힘든 거야. 그래놓고 또 뭐는 또 죽으라고 하라 그래요. 또 간청을 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로 그거를 다 또 막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냥 정직하게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걸 또 포장을 하잖아 또. 그죠? 신령한 척. 그게 더 힘든 거야. 더 힘든 거야. 그냥. 어쨌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욕심에, 정욕에, 탐심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결코 뭘 한다고 해가지고 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구해, 내가 응답해줄게. 그래서 제발 네 마음에서부터 뭐하라? 자유해져라. 너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해져라. 그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라는 것들로부터 좀 자유해져라. 그래서 좀 가볍게 살아. 가볍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나를 묵상해야 될 때 묵상하고, 남을 돌아봐야 될 때 돌아보고, 나눠야 될 상황이 있으면 뭐하고? 나누고 좀 가볍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세워진 그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때도 그게 됐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다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았다고요. 그 공동체. 자유해진 겁니다. 자유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낙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을 딱 담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해요.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막 알려줘. 그래서 성경대로 따지고 보면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뭐래요? 머리는 뭐랍니까?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보내는 게 머리가 하는 역할이지, 생각은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한다고요. 생각은. 여러분,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죠? 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 있죠? 그거 왜 그럴 거라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그만큼 담긴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만 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리고 마음에 담긴 게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어디다 보내요? 머리에다 막 보내요. 그럼 이제 머리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현실 가능하지 않은 영화를 혼자 찍고 있어 막. 막 과거, 뭐 미래, 오늘을 보고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그래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거기다 막 이제 막 조연들로 끌어당기죠. 그래놓고 넌 왜 그러니? 막 이러고 있어. 네. 있지도 않은 그 공개되어지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자기만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막 사람들을 막 끼워 맞추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줄 마신 거예요. 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요 마음에 그 어떤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항상 뭔가를 담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거를 뭘로 갖고 있어야지, 실체로 갖고 있어야지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 내가 내 질그릇에 내가 그 보배를 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그래요. 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그러니까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만 뭐 하면 돼요? 담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거여야 됩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이렇게 쌓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건요, 이제 살아있음이라는 게 유효해요. 예. 그래서 그 유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그래서 부패해요. 냄새가 나고. 예. 이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게 오더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예. 새로운 것까지도 썩게 만들어요. 빨리 부패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영원한 건, 영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부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예.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했어요? 예수가 죽고 뭐함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통하여서 영원하다라는 것을, 살아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뭘 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만 담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부패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만큼 심히 부패한 게 없다고.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하기 쉬운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계속 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금방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이미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니까 부패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새로운 것도 금방 어떻게 부패해져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거 지향적이야. 네.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에게 오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들,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뒤로 가, 뒤로. 오는 시간들이 뭔 거예요? 두려운 거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그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화로 우리의 마음은 늘 깨끗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샘물이 돋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꾸고 소극적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뭐 하지 마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제 본문 다 볼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낙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네, 낙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 이걸 낙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 써가지고 낙심 이른다고요. 그럼 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뭔가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비어있는 상태를 용납질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래요? 새로운 걸 자꾸 보고 새로운 걸 자꾸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마음에 뭔가를 담으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될 그 어떤 것을 보고 들어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담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겨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하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뭐 하려고? 더 가지려고, 그걸 이루려고,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이런다고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마음은 항상 이 마음에 담아야 될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한 뭘 갖고 있어요? 바램을 갖고 있어요. 원함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요, 이 크기가 없어요. 예. 크기가 없다 보다는 요게 이 마음이라는 게 마치 뭐 같냐면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는 고무풍선 같아. 예, 고무풍선 같아요. 위장하고 똑같아요? 예. 고무풍선 같아가지고 뭐 하는 거, 뭐 담으면 담는 족족 다 당겨. 예. 담으면 담는 족족 다 당긴다. 예. 그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따지면 인간의 욕심이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사람들이 낙심을 왜 하느냐? 그 마음에 뭐가 있는데? 바램이 있는데, 그 어떠한 것에 원함이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네. 마음에 뭔가를 딱 담잖아요. 그럼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막 커진다고요. 예, 커져.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더 절박해지고 더 극대화되어집니다. 예, 더 극대화되어져. 근데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게 이루어져야 돼. 예.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때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라스트 미니까지 가면 갈수록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 기대는 더 커지는데 불안감은 그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날짜가 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 낙심, 그 마음이, 기대했던 마음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훅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맥이 풀려. 맥이 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장이 안 뛰어. 죽었어? 네, 심장이 안 뛰어. 예, 심장이 안 뛰면은 온몸에 뭐가 공급이 안 돼요?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죠. 머리가 이제 기능을 안 하니까 어지럽고 띵하고 만사 귀찮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다. 그럼 다른 말로 따지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게. 낙심하지 않으려면
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을 먼저 뭐 하면 돼요? 선별하면 돼요. 선별하면 돼, 선별해. 그래서 이루어질 것만 뭐 하면 돼요? 이 마음에 담으면 된다고. 이루어질 것만 마음에 담으세요. 됐죠? 아, 가능해요. 제가 뭐 불가능한 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거 빨리 내쫓으시고 뭐 응답을 받으시든지 뭘 하든지 이걸 해결하시고 일단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담을 것을 뭐 하시면 됩니까? 선별해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러시면 되시나요? 선별할 때는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서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알려주세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후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마음에 이루지도 못할 것들을 막 보고 듣고 더 찾아서 이 마음에 계속 담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저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저게 하나님이 뜻일까 아닐까,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 다 담는 거야. 다 담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부족해, 그 이루어지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다고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만 뭐 하세요? 선별해서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세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집중한다라는 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끝도 없이 고민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 변하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게 마음에 딱 왔다고, 그럼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려면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과정들을 뭐 해야 돼요? 잘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집중을 안 해. 집중을 안 하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것, 내 마음의 원함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놓친다고. 됐죠? 집중하세요. 집중. 그래서 빨리빨리 이루셔야지.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라스트 미닛 가면 갈수록 확신이 들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딱 온다고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이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이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면 이루어지는 이루어져야 될 그 라스트 미니까지 딱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미 알아, 본인이.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뭘 바래요? 요행을 바란다고. 그때 사람들이 뭐해요? 처리하고 금식하고 작정하는 거야. 이때 막 간청하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만 간청을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예요? 이 시간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요 라스트 미닛에서 막 그냥 하나님한테 막 간청했던 그 시간들 가지고 뭐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는 겁니다.
온 마음. 간청은 언제 해요? 미리미리. 간청은 언제 해요? 간청은 언제 처리하고 금식하고 작정해야 되지? 특별히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죽었어. 언제요? 내 마음을 담아야겠죠. 그쵸. 그때 하시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하나님 저걸 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 담아보지 말아보지 생각 안 되면 그러니까 낚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 잘 준비하고. 그렇죠. 네. 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읽겠습니다. 내 속에 불안해하는 자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네,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한대요? 불안해하는 거. 왜 불안해하죠? 이게 안 이루어질까봐 불안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뭘 두래요? 소망을 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라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 마음에 뭘 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두라고. 하나님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가 나타나 뭐 하신대요?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신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뭐 한대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낙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샤하라고 해요. 샤하흐. 뜻이 어떻게 되냐면 가라앉다. 이게 이제 한국말 그 국어 사전으로 타지면 뭐냐면 맥이 풀리다, 주저앉다 이런 뜻입니다. 무기력해지다,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이죠. 됐죠? 그리고 이 샤흐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도 쓰이냐면 뭐 무릎을 꿇다, 뭐 절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뭐 앞에, 그 권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될 때 내 걸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샤하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낙심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낙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과 내 원함이 다를 때 우린 뭐 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 낙심해야 된단 말이 뭐냐면은 이 마음을 빨리 어떻게 해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뭘?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그 뜻, 그걸 내가 내 마음에 빨리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본문들 안에, 구약에서 다른 본문들 안에서 이 샤하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무릎 꿇다, 절하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너가 도대체 너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구나. 너가 너 마음을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낙심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신앙인은 특별히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만 요 내 원함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낙심하는 이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요? 예. 다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한된 곳에서 뭐라고 있어요?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뭘 영원이라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손 치더라도 이 시간에 이게 시간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냐면, 그런데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에 매여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에 매여 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 예. 그래서 다들 뭐에 묶여 있어요? 다 시간에 묶여 있는 거야. 자기의 시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낙심. 낙심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삶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에게는 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뭐 하지 말아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해서 뭐 하는 경우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러한 신앙을 하지 않는 차라리 신앙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이라도 가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신약에서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그냥 제밥 깔아놓듯이 언제든지 와서 드세요 라는 식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인들한테 이 낙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낙심.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 한번 하고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도 뭐 하시냐면 낙심하세요. 예수님도 낙심하신다는 그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달랐거든.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원함을 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었다고요. 담고 있었다고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 과정들이 예수님조차도 뭐 한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땐 낙심해도 돼. 근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면 안 돼. 예수님처럼. 네? 여러분들이 낙심이 딱 들 때 빨리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낙심하셨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셨는지. 됐죠? 빨리 좀 뭘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하셔야 돼. 비교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낙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진짜 내가 낙심해버리면 참 예수님이 난감하시겠다.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없구나. 이러셔야 된다니까? 예수님 어떨 때 낙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뭐한대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힘들다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죽는 소리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우리가 보면 아 저분 굉장히 좀 낙심해 계시구나. 아직 살만한 거야. 네, 아직 살만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진짜 낙심하면 말도 안 나와요. 다른 말로 따지면 진짜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지도 않아요. 왜? 위로가 아닌 걸 알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네. 더 힘든 거야. 더 힘든 거야. 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지금 낙심에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낙심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낙심은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예수가 빨리 죽고 다시 부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뭐하니까? 네, 힘드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낙심하셨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딱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면서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요 낙심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져야 될 그 상황에서는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어떤 이상한 신앙인들은 그때 오히려 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질 때 어땠습니까? 낙심하셨다고 마음이 괴로워서 말도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가 봐. 자기 십자가에 져야 될 그 사람,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고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귀로만 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갖고 있고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겠으면 이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이 올 때는요, 왔을 때는요,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십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렁설렁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한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해서 받은 구원인데요. 정말 우리는 값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뭐하게?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 예수님의 그 자기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라스트 미니까지 딱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땀방울, 핏방울이 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싫은 소리 하시잖아요. 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내가 내 구원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니? 니들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지?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 그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혼냈을 때. 니들 구원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때로는 진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책망을 좀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신을 뭐하고 바짝 차리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 마음을 비워내시죠? 그래서 결국 뭐 하세요? 그 낙심한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신다고. 뭘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변개치 않으시는 그 구원 계획으로 다시 자기의 마음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모든 걸 다 놔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시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 뭘로? 하나님의 원함으로, 계획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떨어진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 그 낙심한 상태를
좀 더 누리려고 해. 이게 뭐가 좋다고? 네? 뭐가 좋다고? 좀 더 누리려고 한다니까요. 보고 있으면 뭐예요? 답답한 거죠. 그럼 뭐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은 그냥 막 계속 그냥 열린 무덤처럼 계속 말만 해요. 아, 이거 듣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거기다 대고 뭘 얘기를 해주잖아. 뭘 얘기해줘. 예. 지금 나한테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러고 하고 있네, 또. 뭘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꾸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 낙심된 마음을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왜? 끌어올려야 멎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 질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잖아요. 예수님이 그 낙심된 마음을 끌어올리지 아니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숨죠. 도망가죠. 아니면 뭐예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뒤집어 엎었겠지. 사람들의 요구에 따랐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낙심이 되시면 뭐 하시면 되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낙심된 마음을 끌어올리세요. 빨리 끌어올리시라고. 쉬워요. 안 어려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됐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뭐하고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뭐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낙심된 마음을 끌어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 상황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음이 다른 거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뭐한대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의심이로라.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마음이 기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확신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죽을 줄 아는 거니까. 뭐 영광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야.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래서 또 그 처형,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상황도 이거는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응답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죽겠냐고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만을 강조하는데 예수님 누구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마음,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성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 동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였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귀한 그 값진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속도를 내서 정리를 쭉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심되어졌을 때, 근데 낙심되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뭐야라는 얘기입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낙심할 확률이 낮은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함만을 내가 갖게 되어집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낙심될 상황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함을 두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시건치 아니하신대요. 빈말을 안 하신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입에 발린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뭐란 얘기입니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말해놓고 어느 시점에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 예.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하면 너가 준비되면 그거 내가 줄게. 이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를 딱 보고 내가 얘한테 이거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원함을 주고 예. 뭔가를 이제 그때부터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일하셔가지고 딱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 창세기 1장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응답의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 다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걸 복으로 바꾸겠습니다. 복이 보이는 거야. 예, 이미 이루어진 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취하는 거야, 마음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혼이처럼 뭐하면 아빠 내놓으시오. 준비가 되는 거지. 그거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면요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을 받아요.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 그럼 우리 세상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준비되어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인 거예요. 예,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 탁탁탁탁탁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늘에 속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셔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재밌게 사셔야죠. 즐겁게 사셔야죠. 감사하며. 그죠? 가볍게. 사실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뭐한대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는 지금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원수에 대한 그 원함이라는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계속 어떻게 해요?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가지고 해결해 주시오 라고 한다니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3절이죠? 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이 비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1절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좀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르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리고 뭐 대체 없이 그냥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뭘 하지 않아요? 낙심을 안 해.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심각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성원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이성원은 짐승하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짐승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만드셨지? 그렇잖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마음의 유무에 있어요. 마음의 유무에. 이 여자 마음속에 분명한 거 뭐가 있어요? 그 원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원.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이루기 위하여서 뭐예요?
계속 찾아가가지고 번거롭게 했잖아요. 이걸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그 마음의 원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여자는 뭐 했어요? 항상 기도했다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뭐 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않았다고요. 예. 낙심하지 않았다. 예. 이루기 위하여서 이 과부는 신실하게 딸마다 누구를? 예.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 찾아갔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뭐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럼 이게 지금 5절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을 괴롭게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 양반 이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러지 말고 그냥 괴롭게 하세요. 이루실 수밖에 없도록 괴롭게 좀 하시라고. 7절 하물며 하나님께 뭐 하는데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한대요?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요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가보세요. 18장이죠? 18장 가보겠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 지금 몇 절까지 봤죠? 8절까지 본 거죠? 네. 자, 이어서 또 9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뭐하고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 이 세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고. 세리는 멀리 가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지금 뭐에 붙어 있어요? 믿음을 보이겠네. 1절부터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기서 인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네.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인자가 예수님 이미 와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말은 뭐란 얘기입니까? 다시 온다는 얘기죠? 네. 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 있어 이미. 그리고 지금 비유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뭐 한대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뭐에 있어요? 구원 때문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오시는 목적이 뭐에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이. 네.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이제 문맥을 딱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엔 뭘 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라 그러잖아요. 심판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때 믿음 보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가 나와요? 9절부터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한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어요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믿음. 본인들의 믿음.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을 때는 뭘 보지 않겠다?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행위를 보인다. 뭔 행위요? 너 그 마음에 있는 그 원함이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내가 그거 볼 거야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이 과부에 뭐가 있어요? 원함이 있다니까요. 예. 이 원함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놓고 뜬금없이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함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원함이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 돼. 그래놓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9절부터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는 자들은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시는 건 뭐란 얘기입니까? 그 원함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그거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고 나는 지금 뭐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그의 그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시겠다? 그 원함 보시겠다. 그 원함 보시겠다.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함이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내가 그거 볼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원함이 뭐겠습니까? 그 원함이 뭐겠어요? 그 앞에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하세요. 17장 20절부터 쭉 가보면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문맥 이렇게 쭉 따라 들어와 보면 이 과부는 지금 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뭐가 못 살게 하고 있어요? 원수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의 정체는 뭡니까? 죄지.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뭐 하냐는 얘기예요. 이 과부는. 지금 법정이잖아요. 분위기가 법정이잖아요. 법정에서 뭘 가립니까? 죄의 유무를 가리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죄 해결 받으려고 끊임없이 지금 가가지고 나 좀 뭐 해달라. 나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죄 사함 받을까 해달라는 얘기지. 나 죄 없다라는 거를 뭐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입증해 달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놓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그거 놓고 기도하라. 쉽게 보면 이렇게 풀어져요, 그냥. 이렇게 큰 사람 하나도 없어. 쉽게 보면 그냥 풀어져요. 풀어진다고. 그 죄도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고 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설교 길게 안 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또 연결해서 또 이제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 되면 이제 빨리빨리 끝내려고요. 뭐 할 거는 왜 했습니까? 자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아까 했던 거 2개 빼고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거 2개 빼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왜 낙심하죠? 중간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의 원함과 내 원함이 다를 때 그때 낙심되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왜 낙심하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너 원함이 풀어지면 돼.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함이라는 게 풀어지면 된다? 근데 지금 그 원함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죠? 죄를 알아야지. 저기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내 죄 좀 사해 주세요 하면은 뭐 그래 무슨 죄를 사해 줄까? 일단 사해 주세요. 뭘 사해 주겠다는 얘기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하고 요거를 잘 죄하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내 원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게, 막고 있는 게 죄라고 했었어요. 예. 그럼 이 죄만 해결되면 내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럼 잘 보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하고 이 죄하고 상관성이 있어요. 예. 상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원함이라는 걸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원함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원함이 있다니까요. 네. 그거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아주 그냥 간단한, 너무 심플한. 자기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네. 뭐랄까. 내가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서울대 들어가고 싶어요. 날마다 기도를 해. 네. 네. 날마다 해마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니 왜 내 원함을 안 들어주는 겁니까? 낙심이 됐어.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네 죄를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서울대를 못 들어갔군요.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그럼 이 친구가 지은 죄는 뭡니까? 이 친구가 지은 죄는 뭐예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참 비참하죠. 네? 그죠? 서울대를 들어갈 만한 자격 요건을 안 갖춘 거예요. 네. 안 갖춘 거예요. 그럼 서울대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네, 3시간 자야지. 근데 몇 시간 자? 12시간 자. 12시간 잔 게 뭐예요? 죄인 거야. 죄인 거예요. 네,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안 알아본 거지.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봐야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선별해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뭐 하면 됩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 네. 아유 진짜 뭐 보면 이건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또 교회가 또 좀 앞서가지고 또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들이 막 앞서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시국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거시기 한데 전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황들을 10분 활용해서 자기 스펙 쌓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하면 돼요?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은 뭐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 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금수저들은? 이런 얘기는 원래 우리 교회가 다 금수저여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건 다 다이아몬드 그렇죠. 우리 지금 아진이가 역반응을 보고 있어요. 저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금수저이지 못한 거에 대하여서
뭐 불만을 갖고 있는 저도 건강한 거 아닌 거예요. 저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금수저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공평하지도 않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미 죄악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뭐 무슨 이런 사회에서 무슨 공평과 평등을 찾아요. 아니 그거 찾으려고 그냥 천국 가 그냥. 그래 안 이루어져요 결코. 교회가 태극기 들고 뭐 서초동이 됐던 뭐 어디야 이거 광화문이 뭐 한다고 해서 안 돼. 안 된다고요. 태극기 휘날릴 때 차라리 뭐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전도해. 복음으로 가정 빨리 세울 생각을 하시고. 그래 뭐 하는 거 도대체? 예? 뭐라고요? 그래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렇다고 뭐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한데 그럼 우리 그냥 넉넉히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태극기 들어라 하면 태극기 드시고 촛불을 들어라 촛불을 드시고 맨몸으로 나가 싸우라 하면 맨몸으로 나가 싸우면 돼. 촉칼을 들어라 하면 촉칼을 들면 되시는 거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뭘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그리스도인데 진짜 아니 이 세상에서 무슨 공평을 따지고 평등을 따져. 아니 그러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요? 공평의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야지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들이 살아내야지. 근데 그 됩니까? 안 돼. 안 된다고. 여러분들 보고 흙이나 파먹고 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것들이 몸에 익어. 몸에 익는다고요. 그럼 시간도 단축된다고. 뭔가를 안 돼. 집에 딱 돌아왔는데 저희 우리 거룩하신 사모님께서 요즘 은혜 충만하신 사모님께서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빨리 끝내냐. 너무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냐. 설교 준비하는 그 기간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10시간씩 막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들어야 될 수업도 지금 못 듣고 8개가 밀렸대 가기가. 그래서 난 그렇게 막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컴퓨터 앉은 지 뭐 30분도 안 돼가지고 설교학교 봤는데 준비한다고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수준이 같습니까? 사모는 뭐 한 번도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늘상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학교도 그런 들 다 갖고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사모를 딱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 사모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쉬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시간씩 씨름을 해야 된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졌어. 몸에 익어가지고 너무 빨라졌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굴 더 이뻐하실까? 누굴 더 이뻐하실까? 효율성은 제가 훨씬 더 좋지만 그 10시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그걸 저한테 요구하신다라는 거를 오늘 한번 통해서 했어요.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낙심하지 말라 이거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막 5-6시간씩 이 주제 가지고 말씀 또 보고 그래서 그거 딱 요 화면으로 만드는데 그 딱 30분 걸린 거지. 네? 네, 여러분 그걸 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뭔가가 내 몸에 익어가지고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솔직히 기도 안 하고 기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몸이 그냥 그걸 막 자연스럽게 막 하는데 그게 또 잘 되네. 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요. 그때 뭔가는 내가 손으로 움켜쥘 수 있어요. 근데 그 움켜진 거가 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켜졌다고 해서 움켜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들은 돌아온 주일날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다 잊으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3가지 있는데 첫째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원함이 안 이루어질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만 키우는 거지. 그럼 하나님 어느 순간 빵 터뜨리십니다. 그때 이제 낙심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별해서 원함을 가지면 돼. 그렇죠? 둘째, 시간에 매여 있네.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다고요. 그걸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준비도 안 해놓고 이때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때 되면 반드시 100% 할 수밖에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간을 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안 이루어져.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안 이루어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정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만한 그 자격을 갖추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아도 그 복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또 새로운 원함, 그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또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어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 뭐예요? 낙심하는 이유? 죄 때문에. 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다고. 그 뭔가가. 그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원함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전혀 생뚱맞은 뭔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원함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거를 빨리 찾으시면 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시면 돼요? 내 생활을, 내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시면 돼요. 대부분 죄는 이미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지금 내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지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원함이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흘러온 시간들, 이 시간들을 거꾸로 되새겨 보십시오. 반추해 보세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 삶을 정비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2번째 거하고 3번째 거하고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미래적 시간인 거예요. 3번째 죄는 과거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정해놓은 시간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인 거고, 죄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그러뜨렸던 것, 요거를 뭐 하는 거?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께서
더 이상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원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뭐 할 수 있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낙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낙심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셨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거를 몸소 행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참 견디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상태로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마음을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다시금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한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만 계속 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떨어진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